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여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여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지난 아침에 성도가 경계해야 될 것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것이죠. 신화를 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현실적인 판타지로 끌고 가 호기심을 자극하고 지적 충족, 호기심 충족의 도구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의외로 성도들 가운데 여기에 심취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경을 전설의 고향이나 판타스틱 4의 슈퍼히어로식으로 이해하는 분들 말입니다. 겉으로 보면 엄청나게 신앙 좋은 사람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기들만 하나님을 아는 특별한 존재로 인식하기도 하고 자기들이 세상을 구하는 슈퍼히어로로 생각하죠. 자기는 인류, 다른 사람들은 삼류로 취급하기도 하고 영적 교만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족보에 몰두하는 것은 성경을 자기 자랑과 자기 우월성을 부각시키는 도구로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곧 초대교회를 어지럽혔던 대표적인 이단, 영지주의와 율법주의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이단과 거짓 가르침의 특징은 그 방향이 전부 나에게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래된 에덴의 거짓말이 그 뿌리 아닙니까?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더 이상 이런 허탄한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앙이 무엇일까요? 신앙은 한마디로 삶입니다. 그냥 삶이 아니라 방향성이 있고 표대가 있는 삶이지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잊어버려야 할 뒤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돌아가려고 했던 애굽, 롯의 아내가 돌아보려고 했던 소돔, 개가 토하였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구토물. 아침인데 좀 심했나요? 새 사람 된 나에게 뒤의 것은 바로 옛사람인 나죠. 나, 옛자. 신앙을 이용해서 나를 세우려고 한다면 100% 속고 있다는 겁니다. 내 만족, 내 행복, 내 성공, 내 자랑, 내 인기, 나. 그럼 세 사람이 잡고 쫓아가야 할 앞에 있는 것은요?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부름의 상, 바로 앞에 있는 예수죠. 아들 되는 것,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새로운 피조물된 성도의 표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로 온전한 아들됨 말이죠. 그리고 새 사람이 해야 할 일이지요. 앞에서 우리가 찬송했듯이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우리의 사명이 뭐겠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펼쳐진 세계는 새 시대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지요. 그의 은혜의 풍성함과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같이 봅니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인과응보의 논리에 길들여 있습니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 그러다 보니 은혜라는 말을 이해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은혜라는 단어를 밥 먹듯 사용하는 성도들조차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죠. 은혜를 보상 또는 대가, 삭수로 이해들을 합니다. 누구를 나무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세상을 지배하는 법칙이니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12절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충성스럽기 때문에 나에게 직분을 맡겼다. 내가 목사감이 되니까 목사가 되었다. 내가 장로, 권사, 집사 감이 되니 내가 직분을 받은 것이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13절과 연결해서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쉽게 말해 나라는 존재는 충성의 충자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인간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었다라는 말이지요.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충성스럽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전혀 충성스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충성스럽게 여겨준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런 나에게 사도의 직분을 맡기셨다입니다. 그러니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이지요. 신학교 다닐 때 교실에서 이런 토론을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크게 쓰셨을까? 이방 선교사로 성경 13권을 기록하는 위대한 사도로 참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누구는 사도 바울의 학식 때문이다. 누구는 구약에 정통한 신학자이기 때문이다. 율법을 다 지킬 정도로 심지가 굳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이중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셨다.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한 석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셨다. 그의 성격이 충직했기 때문이다. 별 이야기가 다 나왔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얼마나 어리석은 토론이었는지. 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크게 쓰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지요. 14절 15절 계속해서 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울을 들어 왜 사도의 직분을 맡겼을까요? 그냥 보통 사람도 아니고
죄인 중에 괴수를요. 14절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에게만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15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구원도 은혜로 받고 직분도 은혜로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에 대해 제가 한번 설교했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다 우편 강도라고요. 사형 선고받고 십자가에 달린 강도, 죄악 가운데 태어나 평생 죄만 짓다 결국 저주와 수치와 고통 속에 죽을 우편 강도. 우편 강도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답은 하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사도 바울의 은혜에 대한 인식의 변화입니다. 사도 바울의 초기 저작인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로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는 AD 55년경에 쓰여졌습니다. 초기 저작이지요. 그로부터 약 7년 뒤 AD 62년경에 쓰여진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기서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로 소개합니다. 한 군데만 더 봅니다. AD 64년에서 65년경에 쓰여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소개하죠? 죄인 중에 괴수로 표현합니다. 신앙의 연륜이 쌓여짐에 따라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의 그 풍성함을 누림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전도를 하다 보면 가끔 이런 분들을 만납니다. 목사님, 저는 죄가 많아서 교회 못 나갑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성도들을 만납니다. 집사님, 올해 이 분야의 일 좀 맡아서 해 주십시오. 목사님, 저는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죄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능력 없는 것.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죄인 중에 괴수 바울을 들어 복음 전하는 사도로 세우신 주님, 마른 막대기와 같은 모세를 들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쓰시는 예수님, 7 귀신 들렸던 마리아를 들어 부활의 증인으로 쓰시는 주님, 예수 믿는 것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 일 내가 해내는 것 아닙니다. 그분이 믿음 주시고 그분이 능력 주시고 그분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순종하고 아멘 하는 것이지요. 이 은혜를 안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다. 17절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어 두려움의 안개를 걷어내고 걱정의 안개를 걷어내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오늘 하루도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는 의가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로 우리를 덧입혀 주셔서 의인 삼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나를 볼 때도 충성된 구석이 한 구석도 없지만 주께서 충성되이 여겨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직분을 맡겨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를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누리는 아버지는 복을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여, 오늘 하루 삶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혹시 내 마음에 아버지는 아직도 옛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면 하나님 앞을 보고 표대를 향하여 예수를 향하여 달려감으로 뒤돌아보는 인생이 아니라 앞을 향하여 전진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하여 오늘 하루 삶도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의 풍성함이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오늘 하루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